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1장, 2장을 통해서 하박국은 왜, 어떻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앞으로 시간 되시면 앞으로 1장, 2장도 전반적으로 쭉 생각하면서 이제 찾아갈 텐데, 이제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가 바로 마지막 때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왜, 어떻게든 질문이 의문과 함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라. 시기온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온옷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 시기온옷은 식가연이란 말인데, 열광적인 시다, 방황하다, 정도를 벗어나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시기온옷이라면, 식가연이라는 이 말은 시편에서 서술에 잘 사용되지 않고 그 의미가 별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온옷의 기도는 열광적이고 정말 방황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나니 그전에는 너무나도 다뤘던 정말 의안이 번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오늘 방황할 정도로, 당황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막 정녕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듯이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사랑에 푹 빠진 그런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 무슨 기도다? 시기온옷의 기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말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열광적으로, 정말 정도에 벗어났다 할 정도로, 내가 정말 의안이 벙벙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방황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은혜로 확확 받아주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오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기온옷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아름다운 사랑에 푹 빠진 사람과 같이 되어서 열광적인 기도를 이루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 하박국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박국을 알아야 이 시기온옷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은 사랑의 포옹, 껴안다, 포용하는 자, 백성들을 달랜 사람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름 이상 외에는 다른 것은 별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 하박국은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아들이라는 그런 전성만 있을 뿐이지 다른 것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즉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BC 606년에 1차, 제2차는 9년 이후에 597년에, 제3차는 그 8년 후에 BC 585년에 이래서 1차, 2차, 3차의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이 당합니다. 그래서 너희 생전에, 즉 너희 날들의 첫 번째 침략이기까지 한 세대, 즉 그러니까 너희 생전에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이 멸망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강한 포옹,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포옹을 하는 사람, 그러므로 백성들을 달래고 백성들 또한 껴안고 포옹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강력한 사람. 이 사랑은 마치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울음이 그칠 때까지 껴안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함께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껴안는 그 사랑의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왜 어떻게 이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끝까지 늘 기다렸다가 그 응답을 이루어내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사랑만 한다, 말로만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실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호랑이 같이 급해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공과 같이 밀은 쭉 터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거룩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필이면 저 잔인한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왜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은, 그 응답은 이로 인해서 결국은 경건하지 못한 불경건한 사람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아가서 70년 동안만 딱 하고 있다가 70년 후에 멸망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계 대국이었지만은, 큰 제국이었지만은 그 국가의 수명이 몇 년이다? 70년밖에 아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경건한 자, 즉 바벨론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인한 폭력을 합니다. 정복민들에게 수치스러운 대우를 합니다. 야만적일 정도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하박국에게 지적해서 알게 하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그런 모든 시기 중에서 이 5가지가 오늘날도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력을 가지고 백성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린 정말 진정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달래주고 껴안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그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해가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사랑한다, 껴안는다, 이것만 가지고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모든 삶을 이루어가게 될 때 껴안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때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고 그냥 한다고 해요. 이것은 그냥 우리는 오늘 현실 속에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하박국이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나니까 우리는 놀랐습니다. 의안이 벙벙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오늘 하박국에는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는 말이 그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고 사랑으로 감동되어졌을 때 미칠 듯이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될 때 껴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오늘 그분은 자기를 죽이는
그 당시에 모든 병정들, 음모를 꾸몄던 유대인들 모두 다 그런 가운데도 그들을 가슴에 껴안고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을 때에 이런 시기 온롯에 맞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터득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이런 시기 온롯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떨다, 전율을 느끼다, 진동하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걱정하는 그런 스타일이 오늘 떨리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게 좋다, 사랑이니까 은혜다, 그만이 아니라 정말 가장 먼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운 걱정이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 죄로 말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살아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막연한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뭐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떨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렵고 떨고 무섭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냥 와가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하고 어떻게 해서 평안을 얻어가지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온 그 예배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용서되어졌다 하는 그런 놀라움이 우린 큰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노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가 이제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포로 잡혀서 멸망다, 네 나라가 없어진다, 네 나라가 없어진다 하는 그 사실이 발견되어질 때 너무너무 놀랍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문제 가지고 답할 때, 기도할 때 오늘 시기온옷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열광적이고 열정적이고 정말 생명을 내놓듯이 미친 듯이 방황하듯이 어떤 모습이든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 속에 두려움이 있다가 죄가 용서되면 너희들이 바벨론이 70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불경건 사람들 전부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란다 하는 사실이 발견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는 동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기도드린 모양이 우리는 시기온옷의 기도 영혼, 오늘 하나님의 바른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떨리고 전율하고 진동하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짐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걱정이 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은혜 받고 기분이 나빴으니까 오늘 시험을 들었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 두려움이 우리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기쁨으로 놀라서 의안이 벙벙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밀려옵니다. 그때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시기노과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면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은 행동, 행위,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품은 모든 수고와 노동으로 땀방울로 열매를 맺고 결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일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행하거나 일한 것에 대해서 있는데, 이 말은 만들다, 행하다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오늘 갑자기 일이 터졌으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설계가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계획과 설계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일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설계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계도고 작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안 가려고 바보는 치고 몸부림치고 저기 이집트로, 저기 오늘 시리아로 물불 쏟아지면서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이건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일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만드신 작품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이다. 그럼 이 수년 내에, 이 수년이라는 말은 해, 연인데, 이 해, 연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은 반복되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르다, 바꾸다, 변화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17년에 벌써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11월 달입니다. 2달이 지나면 또 2018년이 오래됩니다. 그럼 똑같은 해이지만은 2017년과 18년은 분명히 다른 한 해가 시작되고 또 다른 한 해와 동시와 함께 계속 반복되어가는 이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애 여정은 계속 반복되어가는 연수다. 어제 79 먹었다가 이제는 80순이 된다. 79회과 80과에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바꾸고 다양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수년입니다. 그리고 부흥케 하소서. 여기 우리는 부흥케 하소서를 좀 많이 왜곡합니다. 우리는 부흥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북적북적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흥케 하옵소서는 이 히야라 말은, 이 하야라 말은 건강을 회복하다, 고침을 받다, 다시 살다, 소생하다, 부활하다. 그럼 부흥이란 말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이제는 살았고, 그 다음에 호흡하고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부흥이다. 그러면 그와 같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생명의 호흡의 기식이 있고 그 생명의 호흡의 기식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시켜 가는 것이 뭐다? 부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생존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뭐다? 부흥이다. 막연하게 사람들이 숫자가 모여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 말을 너무나도 많이 오해를 하고 그냥 교회가 부흥하여 숫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살려주옵소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포로로 꼴집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바로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려주옵소서, 바벨론으로 끌어가기 전에 오늘 모두가 다 이집트로 가는 사람, 시리로 잡혀가는 사람, 여기서 살겠다고 발부둥 치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바벨론 군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살아나서 그들이 생존하고 생존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생명의 호흡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 내 백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하옵소서. 이를 기도를 들 때 그냥 죽을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기온옥과 같이 벙벙 뛰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방황할 정도로 벗어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미치광이처럼 기도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시기온옷에 맞춰서 기도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절박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 것과, 오늘 이 선지자 하박국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을 껴안고 그 백성들을 포하고 사랑하면서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입술로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오늘 이는 시기온옷에 맞춰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면은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때에 한 생명 한 생명 일어날 때, 이것이 진정한 참된 부흥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 때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이 수년은 바벨론으로 잡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바벨론 잡혀가면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잡혀가기 전에 이 생명들을 살려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은 하나님 저 생명이 죽으면 생명이 끝이 납니다. 죽기 전에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직전에 지금 이제 폐암 말기를 통해서 죽음이 2달밖에 없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2달 있으면 저는 죽는데 2달 전에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몇 년이시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죽는데 죽으면 끝장입니다. 그러니 저 영혼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이제는 몇 달 못 산답니다. 몇 달 안에 빨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일이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소리.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고 치유가 되면은 이제 다시 산 생명이 그대로 또 위해질 게 아니라 그대로 생존해서 건강하게 살아서 아름다운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성경에는 부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참된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부흥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나타내시옵소서는 말은 보다, 깨닫다, 알다, 이해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는 이 수년 내에 보고 알고 깨닫고 이해하여 확증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보고 정말 예루살렘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멸망받게 되는 거구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이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년 내에 이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하는 것은 하박국이 기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지금 저기 있는 저 백성의 예루살렘 이 백성들이 깨닫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 보니 영혼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정말 곧 죽어가는 영혼인데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만 하면 되면 뭡니까? 하나님, 저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저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나와 같이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주옵소서 하는 이 말이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이해하고 오늘 모두가 다 알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수년 내에 일어나서 살고 싶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오게 하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 저들의 결단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저들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정말 바벨론이 이렇게 침공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이 활짝 열려지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수도 없이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지금 현재 정치에, 지금 현재 경제에, 지금 현재 과학에, 의학에 전부 다 푹 빠져갖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적폐를 청산한다, 정치에서는 오늘 내 당내 내분이 일어난다, 네가 나가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모든 다툼 속에서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걸 보지 않고 내 현실, 여기만 지금 현재만 뽑고 또 뽑고 뒤집고 또 뒤집고 까발리고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현재 여기만 내가 이익을 본다, 손해를 본다, 여기만 up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록 정치인들이나 유명 인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고 그것을 진행해 나간다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지금도 내가 현재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여기만 집중되어져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고 맙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입시만 준비하고 지금 현재 점수 따지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 학생은 아무 비전이 없습니다. 공부를 좀 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학생은 비전이, 미래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진정한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영혼들을,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작정되어진 영혼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수년 내에 이 일을 부원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수년 내에 저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이 기도가 시기노시에 맞춰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애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의 영광을, 이 모든 일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 불타오르고 정말 열광적으로 미칠 정도로, 방황할 정도로, 이성을 못 찾을 정도로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수년이 부원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수년일에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 진노 중에도,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소돈, 불안, 요란한 소리, 경노, 진노 이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면 반드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은 불안하다는 요소입니다. 그 소리는 요란한 소리고 그것은 격분하고 경노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로 온 세상이 소동하고 요동하고 소동하고 요란하고 불안하여 혼동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불안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를 인하여 요란 소리와 천지가 뒤바뀔 정도로 요란한 함성이 메아리칠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데모와 시위로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모, 시위, 이런 함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늘 우리는 천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함성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노아의 당시에 방주를 짓고 노아의 8식구 방주 안을 다 들어오고 난 뒤에 홍수가 쏟아지고 땅에 샘물이 틀어서 온 세상이 물받아들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 소동하고 요란하겠습니까? 이 소동과 요란은 혼돈과 혼란이고 아우성이 아니라 죽음의 생명의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소동과 소란과 요란입니다. 지금 이 시위 보고 엄청나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그런 요란과 소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소동한 자식은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이라고 민수기 24장 17절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소동, 이 소동은 법석, 떠들썩 하면 군중들이 소동합니다. 그리고 돌진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동하는 자식들은 다 멸합니다. 이 말은 구멍을 뚫고 땅을 파서 전부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근원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의미가 소동하는 사람들을 멸절하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소동하고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냥 소동과 소요는 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중들이 함께 일어난 소요고 소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모두가 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에 뜨기 시작할 때 모든 백성은 다 소동하고 와서 요단하는 그런 소동하는 무리. 그렇기 때문에 그 소동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했고 멸절했습니다. 땅을 파듯이 구멍을 뚫듯이 다 찾아내서 전체를 다 멸절시켜버리는 것이 소동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떠들어선 군인들이 소동되고 돌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예수님을 정인들을 죽이려고 돌팔매질하는 달려드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라는 이 기도 소리.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라. 이 긍휼은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 오늘 바벨론이 이와 같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소동하는 무리를 만들어서 멸절시키게 될 때 하나님 그 중에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 긍휼의 말은 사랑한다, 귀여워하다, 깊이 사랑한다, 깊이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자비를 베풀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불쌍함을 여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한다면은 우리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긍휼을 잊지 마소서 말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진노하는 중에도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뭐라 하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시기온옷이 맞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는 이 기도는 정말 이 강산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을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러지더니 고역으로 인하여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뭐하기 위하여? 너는 내게 구해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고 고역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내게 어려움을 주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주기를 계획하고 설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설계한 의도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줍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는 그 언약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멸망되어질 때 그 바벨론이 멸망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회개가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생명샘교회에 향하여 주어질 그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을 지금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진행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내가 보니까 주변의 모든 여건과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을 보니까 정말 녹록지 않다. 이래가 못하게 하느냐. 수도 없는 아픔 속에 고민 속에 역경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이제 만들어주는
형편이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잊지 말고 정말 하박국 선지와 같이 신의 옷에 맞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생명생기를 통해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간절한 소망을 시겨놓으시에 맞춰서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우리는 마지막에 이 거룩한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타내 주옵소서. 진도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신의 옷에 맞춰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내게 시간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로 이해합니다. 정말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박국 기도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서 사랑에 지어가고 있고 당을 짓고 정욕대로 행하며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유다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저들이 있으려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하여 정말 포옹하고 정말 사랑으로 껴안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오 사랑이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 백성을 껴안고 사랑으로 안고 눈물이 끝날 때까지 함께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선지자와 같이 사랑의 위로가 풍성한 사람을 끝까지 껴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 오늘 마지막 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38편 5절에서 9절을 읽었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면은 영원 내가 미련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닙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심령이 전부 다 이와 같다. 우리 모든 심령은 더도 아니고 덜도 똑같습니다. 목사님과 덜하고 권사님과 덜하고 성도님과 덜하고 아니면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창자가 썩어져가고 상처가 썩어져가고 아프고 심히 구부리면은 정밀토록 슬픔 중에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다. 허리에 열기가 없다는 말은 꼭듯이 볶는다. 허리가 막 쑤신다. 피곤하고 심히 상했으면 마음이 불안하여
시남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나와 이런 정말 시기경에 맞춘 기도. 여호와여,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소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소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는 기도와 함께 새롭게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의 광명한 빛 가운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